지난해 마지막 주일 설교,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설교, 지난주 새해 첫 설교, 그리고 오늘 설교, 이 네 편의 설교는 모든 설교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새해가 어떻게 새날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 위에 이 네 편의 설교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출애굽기 본문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너희가 이 달을 너희에게 새 달의 시작,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새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400년간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무수한 새해를 맞았겠지만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런 400년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날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새날과 새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들과 마찬가지로 평생 송구영신을 해도 새로울 게 없었던 그런 우리들에게 새 날이 시작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에도 BC와 AD가 나뉠 수 있도록 새 날을 만들어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은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새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허락된 것이지만 감 떨어지듯이 오는 것은 아니라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 사회적으로 새로운 날, 새로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순종의 씨앗을 심을 때 우리 이 사회에도 새날과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달을 너희들에게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셨는데,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날로부터 새 날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출발 명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출발 명령이 떨어지면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이집트를 미련 없이 떠나야 했던 것이죠. 새날은 그런 순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024년 마지막 주일 설교도 관련 있는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날 본문은 축복과 저주로 유명한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하는 이런 말로 되어 있는 그런 약속인데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종교적 제의, 다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린다 해서 주어지는 것 아니고 안수 받는다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언약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주님과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가 주어진 이 관계죠. 이 주어진 관계가 그들에게 복으로 체험되려면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인해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지만,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지만, 그러나 그 관계의 실체를 경험하려면 그들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순종하면 오히려 언약적 저주를 받게 되고 아주 심한 경우는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혼 관계 서로 결혼식에서 언약을 하고 서약하고 부부가 되었는데
정말 부부로서 깊은 관계, 정말 그 알콩달콩한 관계를 맛보는 것은 서로에게 허락되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한쪽에 불성실하게 되었을 때, 또 부정을 저지르면 그 관계는 남들보다도 더 심각하게 저주하고 정말 서슬이 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잘 되고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허락된 것이지만 순종할 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고 새해로 들어와서 지난주 첫 주를 지냈습니다. 지난주 주일 본문은 레위기 26장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레위기의 중요성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레위기는 얼핏 보면 굉장히 지루한 책까지 보이지만, 그러나 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오래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분의 백성된 그들이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들에게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거룩하라, 거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거룩함은 흔히 생각하듯 단지 종교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예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19장에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거룩한 삶에 대한 많은 그런 세밀한 규정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다 삶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장사를 하는 사람은 똑바로 된 저울을 사용해라 라든지, 듣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듣지 못한다고 마음대로 저주를 하지 마라, 나쁜 소리 하지 마라. 앞을 못 보는 사람 앞에 앞을 못 보는데 그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두지 마라. 추수할 때는 싹 다 거두지 마라. 나그네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같이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라. 그리고 품꾼에게 오늘 주어야 될 싹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네가 그런 처지에 있다면 남들이 너에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말한 황금률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레위기 19장은 거룩한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이었고, 그것은 모두가 평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금지였습니다. 그것은 너나 나나, 너의 시각, 너의 주장, 너의 이데올로기가 아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모두가 평안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가 요구하는 거룩한 삶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그런 삶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말하고는 조금 다른 뜻이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 하면 우상을 만드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행복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과 지혜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타락 이후에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불안해진 사람들이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운 삶을 점점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이 모든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헤어나게 하며 그 고통을 줄이고 그 고통을 치유하고 그 고통으로부터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게 하는 그런 원리, 그 지혜, 그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시편 19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을 어리석음에서 건져내는 지혜와 우리의 삶을 모든 죽음의 그늘에서 소성시키는 힘이 담겨 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금 전까지 이집트의 노예로 400년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새 날이 시작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레위기 2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조화롭게 살아가고 사회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그런 사회가 되어서 그들이 아무도 쫓아오지 않아도 도망가는 그런 불안한 삶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강제로 하지 아니하시고 선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순종하면 그런 날들을 보게 될 것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언약적 저주를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 속에서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때리기보다 회초리를 내려놓고 싶어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시고, 그래서 마침내 기다림 끝에 징계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징계의 수위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한 단계를 시행하시고 그때마다 또 지켜보시고 혹 돌아오나 마음을 돌이키나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마치 매를 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부모처럼 말입니다. 그 모든 세 번의 설교를 종합하면 그 속에 공통으로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날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런 삶을 사는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이란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순종으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순종은 어쩌다 한 번 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순종은 어쩌다 한 번 하는 순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입니다. 그럴 때 그 날이 봄처럼 오게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순종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말씀 속에 담아둔 치유와 회복의 원리를 우리가 받아서 심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순종은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의 치유력과 그 약속과 그 지혜, 말씀에 담긴 지혜를 끊임없이 우리가 땅 속에 묻으며 그것을 계속 그곳에 묻어두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원리와 그 말씀 속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가 내려지게 되고 싹이 돋아나게 되며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순종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말씀으로 가르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삶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만 해가지고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심지를 않았는데, 기도만 하고 심지를 않았는데, 예배만 드리고 심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을 거두고 싶어 하십니까?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그 치유, 회복의 능력을 받아서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봄이 오듯 가을이 오듯 계절이 오게 되고 그 시즌이 오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결실하는 것입니까? 신약의 씨 뿌리는 비유, 밭의 비유를 아시죠? 그 비유가 무엇에 관한 비유였던가요? 그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우리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라는 것이죠. 샬롬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바른 관계로 짜 맞춰진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좋은 밭은 뭐죠?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비 걸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서 실천하며 견디는 마음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속에는 기다림과 견딤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견디고, 그리고 꾸준히 기다리고 견디는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사는 그런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다른 밭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잠시 기뻐하다가도 시련과 핍박이 오니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고,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세상 근심과 재리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결실할 때까지 견디고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에 담긴 치유의 원리와 치유의 회복의 지혜가 충분히 뿌리를 내리고 충분히 자라날 수 있어서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 무엇을 그렇게 거두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재산이 30배, 60배, 100배 됐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의 약속, 회복의 원리를 받아 나의 삶 속에 그 씨앗을 심고 견딘 사람의 주변에는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얘기를 한 것입니까? 새날은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랜 순종, 견디며 한 순종을 통해서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삶,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삶을 신뢰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그런 날이 와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시편 126편을 아십니까? 시편 126편 잘 알고 계세요, 사실.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이 시편은 어떤 상황에서 지어졌겠습니까? 너무 명백하죠. 불순종하다가 망해버린 나라 백성으로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긍휼로 해방의 때가 되어 돌아오던 때의 기쁨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꿈꾸는 것 같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과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시편이 마지막 두 절이 이렇게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5절, 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옥시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왜 갑자기 눈물 얘기가 나오죠? 왜 갑자기 굉장히 기쁘고 꿈꾸는 것 같았고 정말 입에는 노래와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는데 왜 갑자기 눈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것과 포로로 해방되어서 돌아와서 맞닥뜨린 현실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되는 일은 너무나 기쁘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일구어야 되는 현실은 너무나 참담하다는 것이죠.
다 무너졌고 다 회파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성벽도 쌓고 성전도 쌓고 집도 짓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어진 성벽과 집이 다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담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담는 일은 너무나 험난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회복까지 갈 길은 너무나 먼 것이에요. 그러기까지 지난한 헌신과 순종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울며 씨를 뿌리자고. 무슨 씨를 뿌리자는 것입니까? 순종의 씨앗인 것입니다. 순종의 씨앗을 울며 뿌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봄처럼 가을처럼 그 단을 거두는 계절이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단입니까? 무슨 곡식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복된 사회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이렇게 변화를 겪은 것,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서양 선교사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왔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 그들의 순종을 심었습니다. 그들은 오래 순종했고요,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말씀이 약속한 그 회복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도 심었습니다. 자식도 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날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에 새로운 날이 오는 것이 여러분, 하루 맨날 며칠 그렇게 막 왁작지껄 떠들고 소리 지르고 그런다고 오겠습니까?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어느 한쪽이 이긴다고 오겠습니까? 오랜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순종으로 선교사의 마음으로 이 땅에 자기를 심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싸움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 무엇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순종의 싸움입니다. 그 순종의 싸움에 그들의 사활이 걸렸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정복전쟁은 이런 점에서 아주 이중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 싸움이었습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정말 칼과 창으로 땅을 점령하는 그런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한편 순종의 싸움을 그려주는 그림이기도 한 것이죠. 억지로 막 영적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식대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늘 그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점까지 그렇게 말씀해온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에서 해방된 것, 그것은 진짜 노예 해방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죄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홍해를 건넌 것, 그것은 진짜 차가운 바다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한편 죄에 죽고 은혜 안에서 사는 그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것도 또한 여러분 차가운 요단 강물을 건너는, 실제 강물을 건너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한 세계에 대해서 죽고 다른 세계를 향해서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정복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실제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나안에서 새날을 위한 순종의 싸움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싸움 또한 그렇게 치열하고 그렇게 치명적이고 그렇게 사활이 걸린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순종의 싸움은 어떤 점에서 정복전쟁과 유사한 것일까요? 첫째, 이 땅에서의 가치관의 싸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한 그 가치관의 싸움은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 싸움은 정말로 큰 싸움이고 치열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의 싸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리 굽히고 저리 굽히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 가치관을 지켜가는 싸움은 엄청난 싸움이란 것이죠. 둘째, 그들이 거부하고 몰아내야 할 가치관은 그 땅의 온갖 문화와 종교 관습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골짜기에 있는 적과 산지에 있는 산지의 둥지를 들고 있는 그런 적들을 찾아내어 싸워서 몰아내어야 하는 것과 유사하게 이 땅에서도 순종을 위해서 이 땅의 종교와 문화와 관습 속에 숨어 있는 가나안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찾아내고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 이 순종이 정복전쟁으로 묘사되는 세 번째 이유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은 순순히 항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는 순순히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격렬하게 저항하고 그래서 그 저항을 이겨내는 일은 엄청나게 어려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참 어려운 싸움이기에 전쟁으로 묘사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걸까요? 세상은 당장 성과를 내는데 치중하고 성과만 나면 잘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생각과 너희 계획과 너희 목적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나의 길을 걸으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나의 길을 걸으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래 그분의 길을 걷는 우리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변화와 샬롬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전투는 늘 어떤 성격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싸움의 근본적인 성격을 출애굽 1세대의 첫 번째 전쟁과 출애굽 2세대의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가 출애굽하는 후에 첫 번째 싸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싸움이었죠? 물론 그 싸움도 진짜 싸움입니다. 무기를 들고 싸우는 싸움이죠. 하지만 그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 싸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뭔가요? 그 싸움의 근본 승리가 어디서 온다고 보여준 것입니까? 그 싸움의 근본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밑에서 여호수아가 싸우는 싸움이 승리를 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그 싸움이 밀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싸움을 싸우지만 그 싸움은 순종의 싸움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2세대가 겪었던 첫 번째 싸움은 뭡니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 여리고성에서 첫 번째 싸움을 치루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해야 했던 것이 뭐죠? 그때 그들이 해야 했던 것도 역시 순종입니다. 무슨 순종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시한 방식,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방식, 그 방식을 신뢰하고 그들은 매일 여리고성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삶의 방식들이 너무 어려워 보인다는, 너무 말이 안 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방식을 신뢰하고 걷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말씀이 말하는 그 삶에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성을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이 두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싸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싸워야 할 싸움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그 싸움을 잘 싸워나갈 때 이 땅의 새 역사는 쓰여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명기나 레위기에서나 여러분 바로 그런 이유로 신명기나 레위기에서는 그 땅의 평화와 안식을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있죠. 순종하면 그 땅에서 너희가 삶이 안전하고 평화롭고 안식이 있고 사회가 건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인 것이에요. 자,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겠죠. 이런 얘기들 막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런 해석들이 성경의 다른 부분들하고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한 본문이 시편 37편입니다. 자, 시편 31편은 성경 자체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시편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데요, 그 삶의 특징은 흔히 생각하는 삶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며 살죠? 보통 자기들의 소원과 그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그 소원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이루려 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나는 성취했다고 말하며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백성들을 권면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목표를 네가 이루기 위해서 너의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이 두 절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두 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여호와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분의 생각을 기뻐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길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길이 있고 그분의 길이 있는데 그분의 길을 내가 기뻐하고 그분의 길을 신뢰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것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바라는 바가 있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길을 그분의 방법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시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를 기뻐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고 합니다.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또 욕심에 참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모양이다, 그런 것 아니고요.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찬 그 욕심으로 가득 찬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마음의 소원, 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정말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이 갈망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만족해 되도록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귀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고요. 그는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는 삶의 모든 고난도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에게 모든 능력과 힘이 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소원,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갈망, 그 열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다면 우리는 다른 것들은 다 지엽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오느냐? 그를 기뻐하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는 것임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큰 복을, 이 근본적인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도록 내가 그분에게 순종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특징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는 싸울 일이 많아요. 스스로 싸워서 극복해야 할 일이 많은 거죠. 참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중에 어렵게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일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순종하는 게 힘든 것은 나는 순종해서 잘 안 되고 고통스러운데 왜 악인들은 형통하느냐 하는 것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참 좌절감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의 입은 잠잠할 수가 없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신명기 28장을 얘기할 때 복을 설명했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것은 고대 사람들에게 복을 설명하는 방식이지 그렇게 설명한다고 복이 제대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미 시편에 와서 뒤집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저자가 벌써 악인들이 잘 되고 있고 순종하는 자가 그렇지 못하다는 상황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다른 복이 얘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하면서 주신다는 복이 무슨 복이냐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간절한 소망, 네 인생에 절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그 일들의 만족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벌써 신약에서 바울이 말하던, 에베소서에 말하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신다고 말하던 그 복을 향한 이해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열려지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하는 그런 복의 이해에서 훨씬 진전을 이루어서 복이 다른 방식으로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근본적 만족과 기쁨을 주시기까지 신자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눈앞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하나하나가 엄청난 싸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싸움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이 싸움을 잘 감당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시편 3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이런 일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번역상에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진실을, 하나님에 관한 진실을 날마다 먹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실을 날마다 먹으라.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에 관한 진실을 날마다 너의 양식을 삼고 날마다 그것을 먹어감으로써 너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인들의 그런 형통함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날마다 너의 양식으로 삼으면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길을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날마다 유튜브에 쇼츠를 먹고 계시죠. 밤 잘 때까지, 잠자리 들 때까지 쇼츠를 먹고 계신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날마다 하나님의 성실, 그분의 성실에 관한 진실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쇼츠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들을 많이 보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 살 거다. 다시 말하면 네가 속한 사회가 안전할 거다. 네가 속한 사회가 건강할 거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리고성을 돈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돌았던 것처럼 네가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신뢰하고 네가 그 삶에 헌신한다면 네 사회가 건강하게 될 것이다. 샬롬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불순종하면 네 사회 속에는 문제가 어디서 쏟아진지 모르게 쏟아질 것이고 정신없이 문제치다거리를 하다가 결국 고통받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너희 사회도 오래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전혀 새해가 아닌 너무나 소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오고 나갑니다. 나갈 게 필요할 수도 있다 생각해요. 항의도 해야 되겠죠. 또 한쪽에서 나오니까 또 나오겠죠. 저는 그 자체를 뭐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기적으로는 또 그런 것이 필요한 목적을 이룰 수는 있다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새날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와 만족과 안전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도외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런 씨도 심지 않은 채 그냥 군중으로 막 몰려가서 그렇게 한다고 새날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씨를 심지 않고 무슨 열매가 맺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순종하라고요. 여리고성 돌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요. 그리고 그 순종은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그 땅에 가서 그렇게 자기를 심고 자식을 심고 부인을 심고 오랜 순종으로 평생을 심어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만든 것처럼 네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네도 그런 식으로 이 땅에 순종을 심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네가 순종을 심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하고 주야 며칠 외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네가 심지 않는데 무슨 새로운 열매를 거둘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수위를 높이고 이 땅의 혼란 속에서 이렇게 다 우리의 대가 끊어지니 많이 10년 내 20년 내에 한국이 이렇게 쪼가라니 하는 이런 것이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것입니다. 과연 너희가 말씀으로 돌아오는가 돌아오지 않는가, 계속 그렇게 예배만 드릴 건지 계속 그렇게 예배를 거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로 남을 것인지,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받을 수 있다는 복을 예배로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될 것인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새해를 맞아서 다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화나고 안타깝고
정말 누구 한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옳은 게 없이 그렇게 뒤엉켜서 잘못을 범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엎드려 기도하고 새 날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러면서 순종의 씨앗을 심는 선교사들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